오늘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마어마한 제목입니다. 저를 보세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마어마한 제목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계속 계신 분도 있는데 91번째 마태복음 강의 91번째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90번의 설교가 필요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데까지 90번의 설교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거 하지 못하는, 고백하지 못하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그 말씀을 보고 있는데 뭘 보길 원하냐면 오늘 이 반석 위에라는 거 그 한마디만 보길 원합니다. 왜 그 한마디만 보길 원하냐면 지금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주제는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지난 5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논의된 토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 뭐 그렇게 그게 할 얘기가 많은가? 요 한마디 때문에 구교와 신교가 나눠졌습니다. 죽였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요거 하나 때문에. 그런데 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반석 위에 upon this rock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전할 건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통 격려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제가 세우는 거라면 제가 머리털이 다 빠질 겁니다. 진짜로요. 머리털이 다 빠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오늘 아침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앉아서 이렇게 여기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사야서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땅에 떨어지는데 그게 하늘로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 그 비가 오고 땅에 떨어진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싹을 나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하듯이 내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들리십니까, 여러분? 저기 집중하고 들으세요. 저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여길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듣습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는 자들은 못 듣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죠. 과연 그렇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할 수도 있고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교회까지 나왔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 있고 영원히 멸망할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죠? 그렇다면 그 교회란 그 반석이 도대체 뭔가? 무엇 위에 세워줘야 영원할 것인가? 여러분 인생이 무엇 위에 세워줘야 영원할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셔야 합니다.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얘기했죠? 우리가 믿고 사는 게 있어요. 자식들 믿고 살아요. 자식들 믿고 사는 분 한번 아멘. 거짓말쟁이들. 네. 그리고 뭐 믿고 살죠? 남편 믿고 살아요. 남편. 그렇죠? 뭐 믿고 살죠? 또 내 실력 믿고 살아요. 그런데 이게 다 끊어질 날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만 누르면 여러분 다 끊어져요. 정신도 맑은 정신이 있지도 않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반석, 내 인생을, 내 집을,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반석은 무엇이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서 이라는 것은 대명사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This rock, upon this rock.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대명사인데 도대체 뭔가 이걸 지난 5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끊임없이 디베이트된, 끊임없이 논의된 중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2주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거 전에도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지만 2주 동안 열심히 이것 저것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름대로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드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질문은 항상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속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너무 흐뭇해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90번의 설교, 2년 반이라는 예수님을 따른 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눈을 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지 않으면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까막눈들이에요, 다. 인간은 모두 까막눈입니다. 신학교 박사학위가 있어도 까막눈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듭나도록 열어주지 아니하면 다 까막눈입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도 까막눈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시몬 베드로에게 그 눈을 열어주셨어요. 뭘 보면 알 수가 있죠? 그의 인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보고 인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이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예수입니다. 기독교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여러분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딱 2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지,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Who he is, the person of Christ, and what he has done.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우상은 다 사람들이 만든 죽은 것들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계속 외치고 있죠. 다 죽은 것들입니다. 우상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그분과 같은 본체를 가지신 분, 같은 네이처를 가지신 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구원자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도저히 살 길이 없어요. 아니, 나는 망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망한 것을 압니다. 이사야가 그랬죠? 하나님을 보니까 나는 망했도다. 나는 망한 걸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봐야 나의 엄청난 죄악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도도하고 교만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셨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티즈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진짜 속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30년 이상 했습니다. 딱 보면은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제가 치과 개업을 17년 했는데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요. 입 아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보십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합니다. 지난주 베드로의 고백 이후 예수님께서 흥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16절, 17절, 18절, 17, 18, 19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한마디 대답했는데 예수님이 막 엄청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너무너무나 엄청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요만큼씩 잘라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도 다 못 끝냈어요. I will build my church. 다음 주에 제가 세광교회라는 우리 교단 교회 가서 어느 장로님 임직하는데 이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마침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맞춘 거 아니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뉴아트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이 교회는 다 문 닫고 망할 것입니다. 여기 다니는 사람들 다 소용없습니다.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1000명이 있는다고 해서 1000명이 다 쓰는 것 아닙니다. 10명이 있는다고 해서 10명이 다 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아까 예수님을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시몬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중대한 선언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중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는 시몬의 아들이야. 바요나 시몬아, 바라는 건 뭐냐면 시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이세요? 김서방의 아들. 그렇죠? 이 선생님의 아들.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가 이 진리를, 이 엄청난 믿음을, 이 엄청난 비밀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다.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뭐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본다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녀도 못 본 사람은 못 봐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평생 선교지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평생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못 보는 사람은 못 봐요. 맨날 허튼 소리하고 떡 얘기해요. 빵 얘기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그 고조된 흥분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로마 백부장 5장에서 그리고 지난 장에서 가나안 여인 때 흥분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좀 익사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아멘이 한 명도 없네. 나 같으면 아멘 할 텐데. 저는 예수님 보고 와, 전 진짜네 저거. 그런 분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아멘.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거 있으나 마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반응을 계속 보도록 하겠는데 18절, 19절이 그 이제 계속해서 되는 반응인데 우리 18절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17절부터 볼게요.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즉 기독교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아니면 다 껍데기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러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라고 얘기하시네요. 예수님을 보고 거듭나는 게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의대 가고 박사학위 받고 집 사고
여행 다니고 좋은 거 먹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정신 번쩍 차리세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 없으면 그거는 망한 거예요. 저는 스토니브룩 대학에 이제 좀 이따 가서 선포하는데요. 늘 외칩니다. 의대 가는 게 복이 아니다. 예수를 만나는 게 복이다. 기다리세요. 의대 가는 게 복이 아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죠? 여기서 emphatic한데 아주 강조되고 있는 내가 누구죠?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한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렇죠?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뜻은 rock, 조그마한 돌을 얘기합니다. 우리 원어 성경에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피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피트로스라는 조그마한 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거든요. 그런데 피트로스고 여기에 나오는 이 반석은 거대한 돌, 큰 돌, 페트라를 얘기합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즉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word play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베드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런데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렇다면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과연 이 반석 위의 의미는 뭔가요?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야 하는 그 반석은 뭔가요? 돈 많이 버는 건가요? 그만큼 쌓아놓으면 여러분들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신 건가요? 우리 자식들 대학원 보내면 박사학위 받으면 반석 위에 선 건가요? 하나님은 순간에 그것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저는 이게 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요. 하나님이 그만하면 다음 주에 못 씁니다. 저는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만하면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의 의미가 뭔가?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힘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딱 세 가지. 잘 들어보세요. 다 중요합니다. 첫째는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베드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로맨 캐톨릭은 다 베드로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후손들, successors, 교황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맨 캐톨릭의 티칭입니다. 그래서 신교와 구교가 나눠집니다. 여기서 이해하시죠? 베드로. 두 번째는 베드로가 한 그 믿음의 고백,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진리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굉장히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 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위에 세운다. 그렇죠? 진리 위에 세운다. 그러나 첫 번째는 인격체였다면 두 번째는 비인격체죠. 그렇죠? 이건 사람이 아니죠. 진리 위에 세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큰 옵션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다.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거 택하시겠습니까? 시험 보는데 1, 2, 3. 우리 임 집사님 어느 거 택하실래요? 1번, 2번, 3번? 3번? 그럼 뭐 틀릴 수는 없겠죠. 예수라고 그러면. 네, 근데 틀렸어요. 네, 이걸 가지고 5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는 디베이트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이렇게 그게 어려운가? 그렇게 쉬우면은 뭐 그렇게 디베이트를 하겠습니까? 구교와 신교, 캐톨릭과 프로테스탄이 나눠지는, 그리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죽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유럽에서 캐톨릭들이 신교자들을 수도 없이 죽였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거 이렇게 중요한 토픽입니다. 이게
그 죽이게 하는 걸 하나님이 하실까요? 마귀가 할까요? 당연히 마귀가 하죠. 당연히 마귀가 하죠. 이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걸 하나님이 하실까요? 마귀가 하는 거죠. 잘못 믿어서, 성경이 아닌 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니야, 엉터리로 믿었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다 놀랍게도 우리 Evangelical Christian의 놀라운 학자들이 다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다 맞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 반석은 베드로라 하는 것을 서포트하는 사람은 D.A. 칼슨하고 F.R. 프랜스. D.A. 칼슨은 정말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F.R. 프랜스는 New International Commentary를 쓴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은 베드로라 얘기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데 여기에 분명한 걸 뭘 볼 수가 있냐면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월드플레이가 있습니다.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우리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너는 피트로스 그러나 내 이 페트라 위에 세우리라. 그래서 이거 갖고 디베이트하는 건데 월드플레이가 분명히 의도적으로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늘 하던 말은 아라메익입니다. 아라메익이라는 그런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게바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분명히 예수님이 너는 게바라 이 게바 위에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서포트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일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너는 게바인데 내가 이 게바 위에. 그러니까 이게 일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D.A. 칼슨 목사님은 이 성경을 원어를 가장 자연스럽게 읽을 때는 분명히 그 반석은 베드로다. 저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textually 그리고 문법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개운하십니까? 개운하진 않죠. 그렇죠. 거기서 끝날 리가 없죠. 예수님이 영원한 교회를 베드로라는 한 인격체 위에다 세우시겠습니까? 개운하진 않죠. 그죠? 거기서 끝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운다? 만일 베드로라면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도들 위에. 즉 베드로는 모든 사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로서 일리가 있죠, 이제. 그렇죠? 그런데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 위에.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그 페트라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것을 고백하게 됐죠? 베드로가 잘나서?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일 예수를 믿고 지금 힘껏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자랑할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계시로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즉 베드로가 한 고백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일리가 있죠, 집사님? 네. 신학생들한테 물어야지. 네. 나눌 수가 없어요. 저하고 제가 말하고 인격하고 어떻게 나눠서 저건 정목사고 저건 정목사가 한 말이야. 이렇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와 베드로 한 그 고백. 근데 그 고백은 베드로한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이걸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반석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시로 그 진리를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떡 생각을 안 하고 졸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한 사람들은 밤낮 떡 생각해요. 떡 얘기하고 떡 꿈꾸고. 이해하시죠? 즉 베드로는 정말 이 어마어마한
정말 하나님의 계시로 처음으로 고백한 자, 그 대표자, 그렇죠? 그게 페트라라는 뜻입니다. 그게 굉장히 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사도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거기에 분명히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은 베드로는 기독교사에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베드로가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했죠. 사도행전 2장을 얘기합니다. 좀 아는 것 같이 한번 좀 표정 좀 쳐주세요. 네, 성령님께서 오셨죠.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누구 설교를 하죠? 예수를 설교합니다. 즉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술 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서에 있는 것 같이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응답하는 것이다 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딱 얘기하는데 주의 이름이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주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들이 죽인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약 3,000명의 유대인들이 교회가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로 가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굴 보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들이 가서 안수할 때 저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교회를 열어준 사람도 베드로였고 사마리아인들에게 교회로 들어오게 한 사람도 베드로였고 또 10장에 가가지고 고넬료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인데 첫 번째 로마인 그리고 젠타일에게 그 큰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그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정신 차리시고요. 정신.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 먹어라.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한테 말해서 그 고넬료 있는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 사람들한테 전할 때 저들이 믿고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유대인들도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모든 이방인들도 다 베드로란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런 중요한 분이십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는 이런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런데 분명히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성경에서 베드로를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캐톨릭 처치에서 얘기하는 그런 교황들, 석세서는 성경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즉 비성경적입니다.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가도 다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데나 아무 종교나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이제 조금 이따 볼 건데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 온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이름은 하나밖에 주지 않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옵션은 이 반석 위에는 그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한 고백이요, 믿음이요, 진리다. 여러분 그 믿음 없이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믿음 없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즉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진리요, 고백이요, 그 믿음이요,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 이걸 누가 서포트하냐면 존 맥카서하고 리안 모리스 같은 사람들이 서포트합니다. 집사님 들어보셨죠? 리안 모리스. 이것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이 기독교사에.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은 이걸 얘기하고 두 번째 사람은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고백한 선언은 그의 고백한 진리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는 피트로스, 그리고 이 반석은 페트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다른 것을 얘기하셨다 얘기합니다. 자, 정신, 다른 것을 얘기하셨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그러나 이 반석 위에 하면서 다른 것을 얘기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되십니까? 되시길 바래요. 이거 학구적인 거라고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야 하는 반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부러 다른 것을 얘기하셨다. 의도적으로 얘기하셨다. 그러면서 너는 패불인데 너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한 페트라의 한 부분이지만 이 큰 거대한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의 권속들을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셨다.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들입니다. 권사님, 네, 사도들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다. 중요한 말입니다. 고대 시대 때 집을 질 때 이렇게 졌습니다. 여기 여기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집을 질 때는 코너스톤을 제일 먼저 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다가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가장 중요한 높이로 코너스톤을 놓고 그 위에 반석을 세웠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 한번 아멘.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 위에 짓는 것이 아니고 이 반석 위에 짓는 것이다. 진리 위에 짓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한 그 고백 위에 짓는 것이다.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이것도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 사람과 고백을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아르규먼트는 뭐냐면 본문상으로 볼 때, 그 본문의 흐름을 볼 때, contextually speaking, 요 얘기가 나오기 전에 베드로의 고백에 집중되고 있잖아요. 너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요거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허튼 소리 하는 게 나오죠. 무슨 얘기합니까? 인자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니까 절대 그런 일 못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입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만약 그들이 알았다면 베드로라고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아르규먼트입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교회의 반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confession 위에 세워진다. 그러므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게 두 번째 옵션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1번, 2번 만족하십니까? 집사님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1번, 2번. 2번에 만족해요? 네. 교회를 분리 나눌 사람으로 보이네요. 네. 세 번째 옵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 옵션은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이거를 서포트하는 분은 짐 보이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D.A. Carson, R.T. France. 두 번째는 리암 모리스, 존 맥카터. 세 번째는 짐 모리스. 누굴 따라가야 될까요? 다 어마어마한 선생님들입니다. 근데 의견들이 달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500년 동안 이거 가지고 디베이트를 하죠. 그렇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세 번째를 얘기하는 분들의 그 아르규먼트는 뭐냐면 예수는 누구신가? 이 모든 지금 이 섹션이 이 어카운트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아규멘트를 하면서 베드로의 고백은 이 어카운트의 가장 클라이맥스로서 예수님의 반응이 그러므로 이 포커스는 자연스럽게 당신은 누구신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교회는 이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베드로 그러나 결국은 예수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알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세 번째에다가 제 모든 칩을 겁니다. 2명씩 있으니까 저도 여기 하나 끼려고. 근데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한 설교와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문법상,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고백한 다 이 사람들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의견은 베드로 자신이 그 얘기를 받았다면 베드로 자신이 설교를 했어요. 언제 했죠? 오순절 이후에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성경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봤는데 말이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안진뱅이. 그러니까 그때 그 사두개인들하고 그 종교인들이 그 사람을 달갑게 여기질 않죠. 그래갖고 잡아다가 이 사람에게 협박을 합니다. 절대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기억하시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그냥 그 템플,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거짓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한 설교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짧게만 얘기할게요. 사도행전 4장에 이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와 성전 앞에서 산헤드린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거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는 설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 갖고 헛소리 할까요? 집사님? 아니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설교합니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그 안진뱅이가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11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반석은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컨빈싱해요. 가장 컨빈싱한 이유는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니 물론 이 학자들도 성령으로 충만해갖고 연구했겠죠. 하지만 성경에 나온 만큼 난 그렇게 컨빈싱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니라. 그분이 반석이라. 베드로가 한 설교예요. 저는 이게 제 영혼 속에 굉장히 평안을 줘요. 이해하시죠? 두 번째 베드로가 쓴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가 있는데 베드로전서에 한번 베드로전서를 어떻게 썼죠?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inspiration of Holy Spirit,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이렇게 썼습니다. 2장 4절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예수. 여기서 나오는 산돌은 singular, 개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돌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들과 같이, 성도들이 산돌이에요.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어가는 거대한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예수님이 산돌이고 living stone, 여러분은 living stones. Sounds like 아까 pebble하고 petra 같아요. 저는 이게. 그렇죠? 들어보세요. 계속. 너희도 산돌들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교회로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 코너스톤을 시온에 두리니 예루살렘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사야서를 코트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머릿돌을 시온에 세우리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리라. 이사야서 28장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는 그 예수가 보배니라. 보배니라.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들어보세요, 그가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인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너희를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 도망가요, 사람들이. 저는 이걸 늘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요, 예수님 때문에 도망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없는 자들은 도망갑니다. 너희가 거침돌이 되리라. 그리고 걸려서 넘어지는 바위, rock of offense. 누굴 얘기해요? 예수를 얘기해요. rock. 누가 썼어요 이걸요? 베드로가 썼어요. 어떻게 썼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써 있어요. 저는 이게 컨빈싱해요. 여러분 안 믿어도 괜찮아요. 뭐 1번, 2번 해도 괜찮아요. 저는 이게 컨빈싱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도와 그 선지자들 위에 터 위에 세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웠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교회로 들어왔고 사마리아인들이 교회로 들어왔고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고백은 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고백이에요. 믿음이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종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몇 주 동안 본 겁니다, 여러분.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목사님 몇 주씩 봅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 망할 것입니다. 교회 평생 다녀도 망할 것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망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허튼 소리를 하거든요. 아무 종교나 믿어도 다 똑같은 데 가는 거다. 허튼 소리죠. 누가 그런 허튼 소리 할까요? 사탄이 하겠죠. 거짓말쟁이가 하겠죠. Father of lies. 사탄이 하겠죠. 그런데 진리가 선포되면 여러분들을 굉장히 offend해요. 근데 다 도망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도망가요. 도망가요. 제가 평생 본 거예요, 이거는요. 다 도망가요. 아, 여기만 교회야? 아, 이놈의 교회. 밥이나 먹지 빨리 끝나고 이딴 떡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세요. 무서운 반항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라고 진리를 선포하는데 듣질 않아. 정리하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문법상 텍스처럴 리딩은 베드로 맞아요.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 위에만 그 인격체, 그 사람이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너무 위대해서 그 위에다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 위에, 터 위에, 그들이 가리킨 복음 위에. 요즘 사도행전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금요일날 사도행전 설교를 봅니다. 2장에 있는 설교, 그 다음에 3장에 있는 설교,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4장에 있는 설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네. 7장에 있는 설교, 스데반이 한 설교, 그렇죠? 13장에 한 설교, 바울이 한 설교, 26장에 한 설교, 바울이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설교하는가? 제가 이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설교들이 중요한가요? 집사님,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갈라디아서 1장에 적혀 있는데
이 사도들이 내가 한 설교를 하지 않은 모든 설교자들은 다 저주를 받으리라. 사도적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 가짜들입니다. 저주를 받으리라. 성경에 적혀 있는 말입니다. 사도적 복음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게 적혀 있습니다. 그걸 전하지 않는 모든 설교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전체 흐름을 보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일 리가 없죠. 마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다 도망가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우는 자니 다 망할 것이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죠. 에베소서 2장 20절을 얘기할 때 누구를 얘기합니까? 진짜 그 코너스톤, 리빙스톤은 예수를 얘기합니다. Rock of offense, 예수를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반석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입니까? 베드로일 리가 없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이 문법상에서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베드로 띄어서는 아니죠. 더군다나 그 후손들, 그 교황들이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살고 죽느냐가 달려있죠. 이게 달려있죠. 피곤하세요? 저는 흥분이 되는데, 내 인생이 이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제가 영어 예배 때도 선포하고 3시 반에 또 선포할 건데, 피곤하세요? 피곤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막 진짜 생명이 끌어올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내 인생 허튼 거 위에 살면 다 물거품이 되지. 물거품이 될 뿐만이 아니라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완전히 망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 베드로의 설교, 신약 성경, 그리고 에베소서 19장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foreigner가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와 동일한 시민인데,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야.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들인데 그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고 그리스도 예수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저는 이게 믿어져요. 1번, 2번이 틀렸느냐? D.A. 칼슨이나 존 맥가더가 틀렸느냐? 아니요. 저는 그들을 다 안고 가고 싶어요. 그분들도 그렇게 고백해요. Ultimately 예수, 맞아. 그러나 이 본문 안에서 누굴 얘기하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디베이트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냐? 베드로의 고백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제 영혼 속에는 3번이 가장 믿어져요. 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 있는 베드로의 성경 위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예수가 맞아요. 반석이. 1번, 2번이 틀렸느냐? 아니요. 아니요. 저는 안고 가고 싶어요. 침례교가 맞느냐? 장로교가 맞느냐? 저는 분명히 장로교, 우리 인펜트 베프티즘이 성경적이라고 믿어요. 침례교가 틀렸느냐? 아니요. 저는 안고 가고 싶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해하십니까? 옛날에는 장로교인들이 침례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저는 그건 틀렸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해석들입니다. 즉 전통들이란 얘기입니다. 신학은 사람의 해석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길 바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확신은 있어요.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반석은. 그렇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초대교회에서 진짜 반석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로만 캐톨릭들이 얘기하는 그런 교황들과 다 합쳐서 그런 식으로 나온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해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모든 1번, 2번, 3번 모든 이 믿는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뭐냐면 ultimately 예수가 반석입니다. 예수가 반석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반석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이 교회는 다 무너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은 교회도 있고 가짜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교회 있습니다. 죽은 성도들도 있고 가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진리가 선포돼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가 선포돼야 됩니다. 종교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잘하세요, 더 하세요, 더 많이 하세요, 이런 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누구이시고 예수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선포돼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들이 바뀝니다. 이 예수를 선포하면 여러분들의 중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편해합니다. 사람들이. 불편하신 분 한번 하면 거짓말하는 거 봐요. 있어요, 불편한 분들 여기 있어요. 그런데 불편하셔야 살 길이 있습니다. 불편하셔야 살 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와야 살 길이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 늘 듣는 말, 목사님은 예배만 오면 맨날 야단 맞는 것 같대. 집사님 맨날 야단 맞는 것 같으십니까? 왜 이렇게 자신 없게 대답해? 예수님 소망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은 어저께도 제가 들었어요. 한인 목회는요 위로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맨날 위로해달래. 위로. 이민 생활 어렵잖아요. 초대교회만큼 어려울까? 이북에 있는 성도들만큼 어려울까?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무슬람들에 있는 그만큼 어려울까? 말레이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사람들만큼 어려울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만큼 어려울까? 근데 이민교회는 어려우니까 맨날 위로해달래요. 죽은 말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위로가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야 위로가 있죠. 예수를 전해야 성도가 되죠. 교회가 쓰고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는 이거 하나 붙듭니다. 이거 하나 붙듭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면 하늘로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그리고 결실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